할렐루야.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한 2년 동안 힘들었죠. 서서히 물러가게 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명을 단위했고, 어떤 이는 나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일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지.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면서 항상 자신을 살피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 그야말로 큰 복을 받고 원 없이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가 못하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일생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고3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3 때 제가 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댔어요. 근데 꿈속에서 갑자기 큰 구렁이 한 마리 나타나니 제 몸을 칭칭 감고 입을 딱 벌리고 저를 삼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꿈에서 쫙 하고 깨났는데 온몸에 진땀이 흠뻑 흘러내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제 두 다리가 마비돼 버리더라고요. 걷질 못했습니다. 로봇 팔다리가 됐어요. 한 발짝 걸으면 뒷다리가 밑으로 쭉 주저앉으면서 뒤로 주저앉아버리고, 한 발짝 걸으면 앞으로 몸을 조금만 쏠리면 앞으로 콕콕 걸어지고, 그래서 안전뱅이 노릇을 6개월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개근인데 고3 때는 유독히 질병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해서 결석이 몇 달이나 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꿈 많은 젊은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병에 시달려야 합니까? 학교 가지 못하고 그냥 울어가며 기도했죠. 저희 아버지가 가까운 병원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 진찰을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건 불치병이요. 못 고쳐. 괜히 고치려고 고생하지 말고 집안 그냥 데려가시오. 그래가면서 더 이상 치료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그냥 안타까워서 침쟁이 불러드리고 조금 좀 못하다 보면 막 이약 저약 사다가 그냥 애쓰시는데 제가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를 그냥 귀담아 들었어요. 이 병 못 고칩니다. 이 병 못 고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혼자 앉아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제 6개월 투병의 생활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많은 꿈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기어다니면서 살 수가 없어서 남들에게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세상 모든 욕망 다 끊어버리고 포기하겠습니다. 저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기꺼이 이 몸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가 이걸 결심하고 그러고 나서 마침내 제가 6개월 만에 다시 원상 회복이 돼서 건강을 찾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그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고 은혜였어요. 그때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 한다면 아마 전 다른 길로 갔겠죠. 그리고 어쩌면 세상 영광을 얻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 잘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개근상은 말하고 우등상도 빠지지 않고 탔고 또 IQ 검사입니까? 그걸 받았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흥분해가지고 쫓아왔어요. 야, 우리 학교에 천재가 하나 남았다. 그러면서 저를 앞장 세워가지고 야, 이건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해가면서 저를 칭찬했던 기억도 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할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프로포즈하면서 주로 쓰는 말이 뭡니까? 에이,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줄게. 믿습니까? 그거 속는 줄 알면서도 그냥 그 말이 좋아가지고 시집가지만 그렇게 호강하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말이 있죠.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아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과는 큰 업적을 남기고 예수님 다음과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는 태어날 적부터 금수저입니다. 그는 로마의 영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그 성지 순례하면서 바울 사도가 태어났던 그 장소에 가봤습니다. 와, 집터가 아직도 남았는데요. 어마어마하고요. 가정집인데 집 기둥이 대리석이 이렇게 이런 대리석으로 지어진 그야말로 그런 부족할 것 없는 풍족한 중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학문을 수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지성인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당시 가장 세력이 컸던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공회 회원이죠. 장래가 촉망되는 차세대 지도자로 그는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신앙이 옳다고 자기의 생각이나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사상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리새파적인 신앙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여겼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여겼는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 전향해서 핍박했던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하나님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남들의 병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둔 그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은 남들이 모르는 질병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24시간 계속 찔러대는 가시처럼 바울 사도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걸 안질이라고도 얘기해요. 어떤 이는 간질병을 앓았다고도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질병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도 바울의 병만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거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점점 더 교만해질까 봐, 잘못될까 봐서 그의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는 육체적인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는 정말 부족할 것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히 미국에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때니까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세계 어디든지 우리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다 통과합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미국에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비자 얻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래서 그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참 부럽다 그랬어요. 저도 미국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싶어서 비자를 내려고 몸부림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재정 보증할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뭐가 없어서 안 돼. 뭐가 안 돼서 안 돼. 결국 못 갔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점령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시 최고의 석학으로 알렸던 가말리엘 선생 문화에서 공부하던 수제자입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어요.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거기다 그는 가장 촉망받던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조금만 과시하려고 한다면, 잘난 척하려고 한다면 그는 고개가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기 참 십상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몸에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시가 막 찔러대요. 그러니까 그는 그 가시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전 이런 사람입니다. 겸손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자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뭘까요? 옛날 히랍 쪽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조각가가 멋진 조각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대리석을 사다가 정을 가지고 막 망치로 찍어대기 시작합니다.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대리석을 쪼고 있는데 쪼을 때마다 어디선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리석이 아파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종학가가 야, 너 왜 신음하고 있어? 내가 네 살점을 뜯어내고 쪼아내야 훌륭한 작품이 돼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작품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냐? 이 어리석은 대리사가 내가 내 몸을 정으로 쪼고 다듬어야 걸작품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책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난 중에는 환경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을 인한 것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비롯되는 것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일제 36년 6.25 전쟁 우리나라처럼 고난당한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수백 번의 외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6.25 직후에는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달러로 80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민족입니다. 첫째는 벵글라데시예요. 최빈국 중에 최빈국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서 차관을 좀 받아오려고 만나려고 했는데 필리핀까지 가는데도 필리핀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던 일화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내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고 힘써 일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저는 제가 젊었을 때에 이제 여러 기도원에도 이제 많이 가봤는데 기도원마다 사람이 꽉꽉 찼잖아요. 삼각산 기도원에는 24시간 저 기도 특공대도 있어서 그 울부짖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하늘산 기도원, 그 기도원에도 제가 오살리 거기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거기도 미어 터집니다. 하늘산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지. 하여튼 여기저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만하니까 기도 소리가 끊어져 버렸어. 기도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있다고 해도 몇 명만 겨우 유지하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것은 기도할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이만큼 건설해 놨어요. 지금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정말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죠.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고난은 첫째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신적인 고통은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서 뜨거운 열기를 견디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뿐입니까? 대정장이가 계속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또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환경적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훈련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고난당한 사람이 참 많지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80년 동안을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연단을 받아만 했어요. 이스라엘 두 번째 임금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되지 않고 2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면서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이사야도, 엘리야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어려움과 연단과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적당한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제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가 고난 당한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몇 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약한 사람이 된 것은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내가 병든 사람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은 아픈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건져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편의 사정을 알려고 한다면 내가 그 지경에 가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배가 고파 봐야 배고픈 사람 입장 이해해요. 배부른 사람이 어떻게 배고픈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파 봐야 아파하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파 보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들 병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모르는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는 많은 복이 있죠. 시편 112편 3절에 보니까 부여와 재물이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는 100배나 더한 축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것만 착 쳐다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게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매달려 기도할 때도 참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 혼자의 힘으로 사업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 많아요. 아예 뭐 하나님 없이도 나 다 할 수 있어. 아직까 뭐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돈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떨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맹일인이 돼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업수히 여겨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으니 알고 보면 고난이 축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에게 물어보세요. 아, 참 부럽다. 참 부럽다. 근데 그 사람들이 뒤를 한번 쳐다보라. 피나는 훈련, 연단, 그것들이 뒷받쳐 주었기 때문에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기업을 일구고 살아가는 이들, 사업에 성공한 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절로 됐다고요?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실패에 쓴 경험들을 거치고 부도의 위기나 배신 등을 극복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서 오늘의 위치에 올라온 거죠. 장학금을 탄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학교에서 장학금 거저주대? 거저주는 장학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그만큼 땀을 흘리고 그만큼 애쓰고 힘쓴 보람이 장학금으로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까지 하고 있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한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과잉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은퇴한 목사로서 이제 많은 동료 목사들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있어요. 참 어렵게 살고 있어요.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테니까 아직 그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할 게 뭐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축복하실 거 아니야?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과잉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코 과잉 보호하시지 않으세요. 연단받고 훈련받고 고난을 견뎌 이겨내가면서 힘든 과정을 겪고 또 겪어가면서 헤쳐나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들에게 흔히 많이 쓰던 말 중에 하나 있죠. 콩나물이 되지 말고 콩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 콩나물 어떻습니까? 햇빛이 안 보이는 어두컴컴한 곳에다가 아니면 뭐 위에다 뭘 덮어주죠. 그리고 주인이 계속 물을 줍니다.
그러면 물은 계속 시루 같은 데서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거기서 자라게 되죠. 근데 콩나물은 콩나물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콩나물은 어떻습니까? 콩을 논두렁, 밭두렁 또는 밭에다가 심잖아요. 그 엄청난 풀들과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자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냥 몸부림해가며 큽니다. 그래서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콩나물 신자가 아니라 콩나무 신자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오뚜기같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가 주여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잡시다. 고난이 유익이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그야말로 큰 축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이 주는 대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크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심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주님,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